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로 18절입니다. 구약 492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로 18절.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주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장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숯불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나름 굉장히 자존심 센 척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의외로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자존감을 허상의 그 자존심이라는 것으로 이제 막 세우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자신이 뭐 조금이라도 뭐 무시당한다거나 인정받지 못할 때 필요 이상으로 못 견뎌해요. 실제로 누가 그를 뭐 무시한 것도 아닌데 그냥 지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우 스트레스 받고 또 분노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시 황제라고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예, 중국집 이름이 아니고 진시 황제라고 있어요. 그가 중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많은 나라들을 이제 멸망을 시켰는데 그 중에 연나라를 이제 멸망시킬 때 이야기예요. 그 연나라의 태자 단이라는 사람이 전광이라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 진시 황제를 암살할 계획을 논해요. 그러면서 한 자객 킬러를 이제 소개를 받죠. 그의 이름이 형가였습니다. 이제 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헤어질 때 이 태자 단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전광 선생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신신당부를 해요. 선생님, 우리가 말한 것은 극비사항이니까 절대로 누설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근데 이 전광 선생님이 나중에 가서 자기가 추천했던 그 형가, 자객 형가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태자가 나를 못 믿는 것 같구나. 그러니 저렇게 내 입단속부터 하는 거지 하며 매우 섭섭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전달해 달라고 했답니다. 태자시여, 나는 죽음으로써 내 입을 다물 테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목을 푹 찔러가지고 자결을 했대요. 나를 그렇게 못 믿다니,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그러한 자괴감이 그를 죽게 만든 거예요. 근데 어차피 뭐 얼마 안 가가지고 연나라는 멸망했고, 그 전에 이 암살과 관련된 사람들은 아주 싹 다 도륙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뭐 죽은 건 매한가지인데, 결국 그의 과도한 그 자존심이 그를 죽이고 만 거예요. 다윗의 숨통을 끊을 최고의 지략을 이 아히도벨이 내었는데, 그것이 그만 후세에 의해서 거부가 되었죠. 이 아히도벨은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상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히도벨은 이 일로 인해 반드시 압살롬과 다윗의 전세가 역전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압살롬이 분명히 멸망할 것을 알았어요. 결국 아히도벨이 자결한 후에 압살롬에게는 더 이상 지혜로운 계책을 말해줄 똘똘한 모사는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제 다윗의 휘하에는 백성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야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혹해가지고, 또는 그 외모에 반해서, 또 그가 내세운 포퓰리즘 정책들에 속아서 엄벙덤벙 지지했겠지만, 그가 아버지를 내쫓고 죽이려는 패류나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백주대낮에 다윗의 후궁들, 아무리 아버지의 후궁이라 하지만 그래도 이 압살롬 입장에선 뭐예요? 자기의 작은 어머니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겁탈했어요.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도 점점 뜨는 거예요. 야, 이 압살롬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사랑 그렇게 안 받는데? 진짜 못됐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진짜 이름이 압살롬이더니 정말 압살놈이네, 아주 막. 그런데 사실 이러한 조짐은 압살롬이 처음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킬 때부터 나타났어요. 사실은 사무엘하 15장 11절에 보시면, 이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한마디로 어중이 떠중이 200명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또 이런 사실을 이상하게 퍼뜨리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뭐라고 해요? 15장 13절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아니 200명, 그것도 어중이 떠중이 따라간 걸 가지고 이 전령이 뭐라고 했다고요? 아이고,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한두 사람 말한 거, 일부의 일탈을 가지고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도 또한 잘못 호도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흔들 수 있는 선동질인 거거든요. 그러니 벌써 이때부터 이러한 반역이 얼마나 대의도 없고 명분도 없는 일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압살롬의 반란은 처음부터 성공할 수가 없었어요. 자, 이제부터 다윗의 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세 부대로 나누고 각각 요압과 아비새와 또 이때에게 지휘하도록 하죠. 요압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의 누이인 수루야의 아들로서 다윗에게는 조카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또 이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기 때문에 또 다윗에게도 조카가 되지요. 그 또한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사람은 귀화한 지 얼마 안 되는 블레셋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에게 붙지 않고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며 다윗을 따르고 있었어요. 자, 이 세 사람에게 다윗은 압살롬과의 최후 결전을 위한 군대의 지휘를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난번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전, 즉 랍바성 전투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참전하지도 않고 그저 궁에서 밤새 뭔 짓을 했는지
오후 늦게 한가하게 일어난 다음에 한 것이 간음죄였어요. 그가 바쁘게 살았다면, 전쟁터에 나가서 지휘했다면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한가해서 그래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가하고 시간이 남아돌면 엉뚱한 짓을 해요. 죄를 짓기 딱 맞아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린 바빠야 돼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바빠야 우리는 딴 생각을 안 하고 죄를 안 짓습니다. 저번에 그로 인해서 이러한 반역이 일어난 것이고, 그래서 다윗은 이번엔 직접 자신도 참전을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강하게 만류를 하죠. 사무엘하 18장 3절에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을 할지라도 그들은, 즉 압살롬과 그의 군대는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신경도 안 쓸 터이니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가 좀 어려울 때 그때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백성이라는 게 원래 착해요. 사실 이 모든 일이 다윗의 그 범죄함에서 비롯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백성들은 왕이 우리 일반 백성 10,000명보다도 귀하다고 하면서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가 압살롬을 마주칠 수 있잖아요. 그럼 괜히 어떨까? 괜히 저게 정에 끌려가지고 군대도 제대로 지휘 못해서 모두를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왕께서는 이번에 잠깐 쉬세요. 우리가 나갈게요. 지혜롭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생포해서 왕자의 예를 갖추어 잘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번역에서는 압살롬이 아직 철이 없으니 나를 봐서라도 심하게 다루지 말라. 그리고 이 부탁을 어느 밀실에서 이 세 장군에게 한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 백성이 다 듣는 데서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혼란스러운 와중에 백성들이 공을 세우려고 너도 나도 압살롬을 죽일까 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명령에 어떤 생각을 백성들이 할까요? 나를 위하여, 우리 압살롬을 위하여. 아 그래, 역시 부자지간이니까 뭐 저렇게 끝까지 봐주는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다윗을 편들고 이해해 줄까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고 또 그 중에는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는데 압살롬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뭐 압살롬을 그렇게 살려두고 잘 모셔오라고? 배신감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한 사람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많은 출혈이 필요해요. 그냥 딱 죽이면 끝날 게 그를 사로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겠습니까? 그럼 다윗을 따라서 다니는 우린 뭐가 돼? 라고 할 텐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요압은 진짜 화가 더 났을 거예요.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이유, 즉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다 아는 어쩌면 유일한 사람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잖아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라든지 또는 우리아를 죽이려고 그 살인교사 편지를 요압이 보고 다 봤잖아요. 그 받아서 다 봤잖아요. 이로 인해서 반역이 결국 일어나서 지금의 이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저 압살롬을 살려두라니. 여러분, 당시에 고대 전쟁은요, 왕이나 지도자만 딱 죽이면 끝이 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군사들은 어떻게든 다윗 한 명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고, 이쪽도 마찬가지죠. 어떻게든 압살롬만 죽이면 이 전쟁은 깔끔하게 끝나야 되는데 이 압살롬을 생포한다고 많은 아군의 피해가 예상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살려달래요. 다윗은 이것을 지금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공과 사를, 그때 암논을
그냥 가만 내버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는 공과 사를, 정의와 불의를, 불의한 아들의 목숨과 충성스러운 백성들의 목숨 사이에서 우유부단하게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투에서 압살롬의 병사 2만 명이 죽었습니다. 게다가 8절을 볼까요?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자, 수풀에서 죽은 자가 다윗의 군사들의 칼에 찔려 죽은 자보다 많았다고 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윗의 군대가 숲의 지형을 이용해서 함정을 팠거나 돌이나 나무를 굴려서 죽였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원문에도 보시면 칼이 죽인 백성보다 숲이 죽인 백성이 더 많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이 숲이라는 자연을 이용해서 압살롬을 치신 하나님의 섭리를 뜻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도 보면 그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레라든지 폭풍이라든지 뭐 우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서, 이런 자연 만물을 사용하셔서 대적을 물리치시죠. 마찬가지예요. 이 숲에서 더 많이 죽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숲이 죽었다라는 표현은 앞으로 이 압살롬의 최후 또한 바로 이 숲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일종의 복선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자신의 군사들이 다 멸절하자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참으로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간지라. 여러분, 이 장면이 혹시나 감이 안 오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몇몇 그림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 그림 보시면 저렇게 된 거예요. 저기 매달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압살롬인 거예요. 옛날 중세시대 때 그림이고, 그 다음 그림. 자, 저기도 이렇게 걸렸어요. 걸렸는데 저걸 그린 사람은 성경을 정확히 제대로는 안 읽었나 봐요. 지금 압살롬이 탄 게 말로 보이세요? 노새로 보이세요? 네, 말이에요. 그냥 말 탔겠거니 노새를 놓친 거죠.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저건 이제 저기 동파나 같은 걸로 돼 있는데 저것도 보시면 저 사람도 또 제대로 안 읽었네. 말로 보이시죠, 그렇죠? 노새가 아니고 어쨌든 머리가 저렇게 걸렸어요. 그 다음 장면, 저렇게 대롱대롱 매달린 거죠. 이제 됐습니다. 좀 이제 이렇게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예. 그의 풍성한 머리털이 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서 그의 몸이 매달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14장에서 갑자기 그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특히나 그의 머리털에 대해서 훅 치고 들어온 거 여러분 보셨죠? 그때 갑자기 이게 왜 여기서 이렇게 삽입이 됐을까? 바로 이러한 복선을 또한 깔아준 거예요. 그가 1년에 한 번씩 깎을 때마다 2.3kg씩 머리털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머리 깎으러 저기 미장원에 갔는데 깎고 났는데 요만큼밖에 안 되더라고요. 더 깎아주세요 막 그랬어요. 이제 돈 아까워요, 더 깎아주세요 막. 근데 이 사람 2.3kg 아령이 한 몇 개 되는 거죠. 그의 자랑거리, 그의 교만, 오만불손함의 원천이었던 머리털이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그 자신을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솝 우화라고 읽어보셨습니까? 어릴 적에? 네. 거기에 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도 나오고 뭐 두루미와 뭐 여우 이야기도 나오고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사슴이 시냇가에 물을 먹다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황홀했던 거예요. 마치 압살롬처럼. 어머, 나의 이 아름다운 뿔 좀 봐.
이렇게 크고 아름답게 뻗어나간 뿔을 가진 동물은 나밖에 없을 거야. 그러다가 사슴은 자신의 다리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찡그렸죠. 아, 내 뿔에 비해서 내 다리는 얼마나 가늘고 볼품이 없던가. 왜 내 다리는 나의 뿔처럼 아름답고 튼튼하고 화려하지 못할까? 그런데 그때 사자가 달려온 거예요. 사슴은 죽어라고 뛰었죠. 그 가늘고 보잘것없다고 욕했던 다리가 얼마나 날쌔게 움직이며 뛰었던지 어느새 사자를 따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뿔이 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결국 이 사슴은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사슴은 자기가 평소 그렇게 괄시하던 다리 때문에 이 사자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었는데 그만 그렇게나 자랑스러워하고 의지했던 뿔 때문에 결국에는 죽고 만 거죠. 압살롬이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터 나갈 때면 갑옷을 입고요, 호심경을 붙이고요, 그렇죠? 허리띠를 차고 칼을 차고 또 머리에는 뭘 씁니까? 투구를 써야죠, 그렇죠? 오늘날에도 군인들 어떻게 해요? 철모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그림에서 봤지만 이 압살롬이 투구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어요. 투구를 썼다면 이게 나뭇가지에 안 걸렸겠죠. 그럼 왜 투구를 안 썼을까요? 왜 투구를 안 썼을까요? 내 머리 망가지니까. 내 머리는 소중하니까요. 전쟁터에 나가서도 머리 다듬는 시종이 매일 손질했을 거예요.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구루퍼 말고 뽕 좀 띄우고 브릿지 넣고. 그가 그렇게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의지했던 머리털이 바로 이 이솝우화에 나오는 사슴의 뿔처럼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황당함에 이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한다는 이 황당한 사실을 이 군사들이 요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 그 명령이 없었다면 서로 압살롬을 죽여서 공을 세우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백성들은 착해요. 충성스럽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 하는지라. 야, 그걸 왜 냅둬? 당장에 죽였었으면 내가 너한테 은 10개와 명품 허리띠를 줬을 텐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개가 아니라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이 사람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다윗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있어요. 비록 이 내전이 일어난 그 근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었지만, 또 자식에게 쫓겨난 못난 왕이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 왕을 인정하고 대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요압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압살롬을 살려두면 두고두고 후환이 있을지도 모르고 또 나중에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고, 혹 나중에 설마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왕이 되면 1차로 자기부터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뭐였습니까? 평소 그가 다윗을 무시해 왔어요. 그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처음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이 수르야의 아들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고 자기가 막 스스로 토로를 하잖아요. 이번에도 결국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자기가 1차로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고 이 나무에 매달려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을 그 요압의 부하 10명이 쳐서 죽입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비참하게 나무에 매달려 죽고 말았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임을 더욱 명확히 합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즉 이 나무에 매달린 압살롬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셈인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7절에서 보듯이 숲을 가운데 구멍에 던지고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즉 이 말은 정상적인 장례를 치러주지도 않고 시신에게 모욕을 가한 셈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에서 다윗에 대한 요압의 마음, 그가 왕을 대하는 자세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다윗의 명령을 우습게 여겼고 그의 아들까지도 불필요하게 모욕을 한 셈입니다. 자, 압살롬의 비참한 죽음의 소식에 반군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18절은 씁쓸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그런데 사실 압살롬에겐 아들이 셋 있고 딸이 한 명 있었다고 사무엘하 14장 27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아비의 비석을 세워줄 사람이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이를 염려해서 자기가 스스로 세웠다라는 거죠. 특히 그 14장 27절에 보면 딸 이름은 나와요.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셋이나 있는데 이름조차 언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세 아들이 일찍 죽었을 수도 있고 혹은 그 세 아들 모두 참 변변치 못해가지고 이름을 기록할 정도로 못 되는 그런 변변치 못한 자식들이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압살롬과 또한 사울과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둘 다 어떻게 했습니까? 공통점 중 하나, 자기를 위하여 자기 스스로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둘 다 그 결말이 매우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거나 또는 사람들이 날 높여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죄로 물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심에 목숨을 걸어야지 이와 같이 사울처럼 압살롬처럼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서 나 스스로를 높이고 나 스스로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은 그 결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대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공의로우시고 변함없으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알아주셔야 합니다. 세상은 나를 알아주는데 하나님이 날 모르신다고 하고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그건 다 허무하고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 만명보다 왕이 더 중요하다며 참전을 막았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있어서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유부단하고 갈팡질팡하며 그저 나를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이런 식으로 공의와 사사로운 관계를 구분 못하고 정에 이끌리는 다윗이 나옵니다. 또한 이러한 다윗의 이해 못할 명령, 그러나 그것까지도 끝까지 순종하며 압살롬을 살려두려는 충성스러운 군사가 나오죠. 이에 반해서 왕의 간곡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그것을 어기고 왕자를 죽이고 그 시신까지 모욕한 요압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터에 나가서도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머리 망가질까 봐 투구도 쓰지 않고 자기의 아름다운 머리나 휘날리며 뛰다가 나뭇가지에 그 머리털이 걸려 죽은 한심한 압살롬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습이 이런 가운데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사적인 욕심 사이에서 우유부단하게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은 1000개와 같은 세상의 유익이 주어진다 해도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과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은 요압처럼, 압살롬처럼 내 분노와 내 욕심과 내가 가진 것에 집착하여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내 삶을 망가뜨리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 기자는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압살롬의 어리석은 선택과 그로 인한 그의 비극적인 결과를 통해서 그 정반대의 삶을 선택하시고 이를 통해 최후의 승리를 거두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선 다윗은 반역한 아들 압살롬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 했지만 결국 이 압살롬은 자신이 선택한 죄로 인해서 그는 비참하게 죽고 말았죠. 압살롬은 자신의 욕망을 선택했고 이에 따라서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고 반역 행위를 하다가 결국 너무나도 비참하게 나무에 매달려 죽음으로써 바로 저주받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선택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우리가 매달려야 할 그 나무, 그 십자가를 택하여 매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압살롬이 저주받아 나무에 매달린 것은 자신이 선택한 죄 때문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달리신 그 나무 십자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것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압살롬의 시체는 수풀에 아무렇게나 내던져졌죠. 우리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7절 8절에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다윗은 비참하게 수풀에 내던져진 아들에 대해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역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 예수를 믿고 그와 연합한 우리 또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압살롬처럼 죄의 길을 선택하는 삶, 그저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의 기념비나 세우는 그런 인생, 그렇게 살다가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위해 친히 저주받으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음으로써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할 것인가? 압살롬의 죽음으로 더 이상 이 다윗과 압살롬, 이 부자지간에는 화목을 이루고 싶어도 이룰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 하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대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압살롬처럼 자기의 욕심에 정욕에 죄로 인해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나무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를 믿는 모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 그러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늘 새롭게 늘 풍성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그 비참한 최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교만과 탐욕이 가져오는 그런 참 비극적인 결과를 우리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와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모든 사고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택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을 택하시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그 나무 십자가 위에 매달려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구원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